신앙생활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방적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말에 반응하고 일반적인 지시나 명령을 통해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하며 서로 반응하는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을 통해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자격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 결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속에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서 1장에서 26장까지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지난 5월, 6월 동안 살펴본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명령과 반드시 따라야 한 규례들이 26장 46절의 말씀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율법이라는 46절 말씀과 함께 어제 본문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7장 말씀은 주일까지의 1장에서 26장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례와 율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의 방법을 규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발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자율에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발적 헌신에 대한 규례를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적으로 순복하게 한 것과 함께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을 그들의 헌신을 통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이레기서 27장 말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며 강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첫 번째로 그 소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라는 가정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은 드리는 이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헌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겉으로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하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자신이 자원한 헌신이 아닌 사역자들이나 혹은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강요받아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한 것이 아닌 강압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의 결과로 교회를 떠나게 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또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봉사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강요나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면 그 헌신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소원이 기뻐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예물과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신은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 맞는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남녀노소의 형편에 따라 걸맞은 다른 물질의 양으로 드려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자는 제사장을 통해 그 형편을 헤아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하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오해는 우리가 우리의 형편보다 더 많은 것을 작정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25장 말씀에 나오는 1달란트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이 주인이 돌아오자 종이 주인에게 심지 않는 것을 거두기 원한다는 그러한 오해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들이 거둔 이익의 양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나의 생활에 짐과 부담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기는 기쁨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본 레위기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전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무결하신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물도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원하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중에 많이 흠이 있다면 서온 제물에서 제하고 온건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림을 명령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를 할 때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고 그 약속과 거래를 지키고 성사시키려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구별하여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임이 명령되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원이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과 헌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대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대로 그리고 우리의 삶 중에 구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 온전한 소원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소원과 헌신이 항상 우리의 드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됨과 또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